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창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결단코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기보다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 혹은 부모나 친구가 하라고 하는 일, 동기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과 부대와 그 각각의 또 맡겨진 직장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삶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와 모습이 있을까요? 경제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우리들이 운동하고 애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고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과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냥 인류가 맞이한 작은 위협이고 그러나 지나고 말아야 될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할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나의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가거나 혹은 내 삶에 가장 익숙한 것이 교회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복음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준비되고 만져지는 것이지 그냥 예배 한 번을 교회에 모여서 드리고 헤어진다고 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년 후에 이 말씀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지어진 것이지 이것을 지은 마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듯합니다. 마가 요한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가장 가르침을 준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에게 이해받은 복음을 그대로 적어내어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조금은 서툴 때가 있고 조금은 그 내용이 이것이 전부 다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받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하여 전부 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이 마가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신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자칭 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 가운데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와 삶의 자리를 보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귀감을 얻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면 하나, 백이면 백대로 태어났다가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알아 오늘 말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4개의 저자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슷비슷하고 어떤 것은 같은데 어떤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베껴가면서 잘못 이해하여서 이렇게 차이나게 적는다라고
이야기하던 신학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그리고 이 작은 목사도 말씀에 대하여서 수십 년 동안 기대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하여 오류를 찾으려고 애썼던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다름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논도 하지 않았고 서로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냥 그들의 이야기와 마음 가운데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자신들의 시각과 마음으로 같은 중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왕조실록이 몇 권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딱 한 개의 완편된 것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단 한 글자도 적어 놓으시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동일하게 주 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던 때가 없을까요?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이 주님을 저버렸던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80도 바뀌어서 주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예비하는 자의 2-3사람의 목소리로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가의 목소리지요. 마가 요한이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가 동일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러한 징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 길의 그 중심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와 그 세례 요한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같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사형으로 참수형으로 삶을 끝나서 더 이상 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억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일어났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손길, 그 예비하시는 손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정말로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자,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을 그렇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 수고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때 누군가 나타나서 힘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그 힘과 능력과 그 카리스마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을 통하여 너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을 통하여 너희의 삶에 진정한 필요한 일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주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상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잘하는 일,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셨던 그 길을 결코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나의 죄를 씻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 묶고 푸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느 자리로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따라. 그럼 돈 많이 줄게. 병 고쳐줄게. 승진하게 해줄게.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장 인생의 질문과 고민과 아픔과 너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삶의 이유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 내가 아파하는 그 상처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의 질문, 너의 고민을 내가 대신 지겠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만약 저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니 제 이야기를 듣고서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못된 사꾼이요 못된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제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체휼하시고 그 주님이 내 짐을 다 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기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증거했습니다. 이사야가 증거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진정한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누가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증거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은 모두 다 보았고 세례 요한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진짜 놀라운 일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6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둘은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하였던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마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명. 저는 7을 좋아합니다. 한 명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온전하게 채워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해야 합니다. 앞에 6이 증거한다고 하여도 7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까지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거짓말처럼 헛소리로 나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말로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증거가 되십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교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말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신앙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서 그 자녀들의 삶의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부대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십니까? 우리 잘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 마지막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나의 이상적인 혹은 위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는 자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 그들에게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헛갈렸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증거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능력이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새벽녘에 기도하고 언제나 시간 내면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7번째 증인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7번째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주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이름 가운데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알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믿음으로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로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음합니다. 많은 회사와 나라와 여러 가지 백성의 모습 가운데 이 당한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주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가장 궁핍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때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펼쳐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의료진에게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의 때를 구하오니 주의 증인된 자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증거자가 다시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먼저 된 증인처럼 마가 요한과 같이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말라기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7번째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삶의 자리대로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상승대 교회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조국과 전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훌쩍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게, 또 병환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나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11시 예배와 또 새벽 기도에 5시 반 시간에 오시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진행되지 않지만 일단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제가 진행을 목양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 계좌를 물어보셔서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목양 행정실 계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헌금을 해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성원한 대로 공지사항에 있는 계좌로 같이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또 각 부서에 필요한 자리로 또 이렇게 재정이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신우부들에게는 온라인 예배 형식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 형식을 밴드에 같이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제가 7주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영상, 영국에서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서 같이 묵상도 하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기는 오후 예배로 개인적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스마트폰으로 밴드에 있는 주소 또 카카오톡으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질문에 하나씩 답을 적으시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능동형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믿음의 가정들이 또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최영준 집사님 둘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가은인데요. 최유은 둘째죠. 둘째 최유은, 가은이와 이제 유은이 아주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 최영준 집사님께서는 괜찮으시다면 우리 그 라이브 방송으로 가족 소개를 이 말씀을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이 얼굴도 보고 그리고 같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밴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이진 집사님 가정, 우리 이양 집사님께서 지지난 밤이죠. 출산을 하고 이제 믿음의 자녀가 생산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에 더 힘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실시를 하냐면 오늘은 1구역, 그리고 월요일은 2구역, 그리고 수요일은 화요일은 3구역 이렇게 저희가 7개 구역이 있으니까요. 그 7개 구역에서 각각의 날짜마다 하루씩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께서 각각 기도 시간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릴레이로 하나씩 이어서 오늘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기를, 아픈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일마다 그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글로 남기겠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시에 여러분 같이 좀 준비를 하셨다가 있는 자리에서 형편이 되시는 대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설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